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6년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명의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명의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14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지내며 기독교의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 31일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하고 금식이나 단식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밤 8시부터 시작된 그 남한산성의 영락 수련회에서 일주일 동안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기도, 관상기도 등을 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고자 하오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5권의 책을 이렇게 대출해가지고 동네 읍성 도서관에 반납하러 갔습니다.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장이셨고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던 우리 은사님이신 고 이종성 박사님이 신학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20권을 이렇게 추천해 줬는데 그 중에 나에게 없던 책을 혹시 도서관에 있는가 싶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검색하는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번 주 설교를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팝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대출해서 저희 집 책상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팔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팔고 싶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내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을 팔고 싶다.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희망을 잃지 맙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저는 외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적국의 손에 초토화되었고 동포들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유대 민족들은 깊은 절망의 수렁이 속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BC 587년경 일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이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는도다. 나를 치시는도다. 에레미야의 고백은 18절에 이르러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은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절망은 했지만은 아직 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에레미야는 희망의 마지막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가까스로 소망의 줄을 한 가닥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와츠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렸던 그림을 혹시 보셨는가요? 그 그림에 보면은 지구본 위에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들고 있습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캄캄하게 어둡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밤하늘에 별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소녀는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은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의 혀는 한 줄만 남고 모두가 끊어져 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뜬 단 하나의 별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남은 혀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소녀의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 밑에는 희망이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멋진 작품의 그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민족과 그 역사와 그 사회가 처한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희망의 줄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직도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희망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 속성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쓰인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즉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lo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따라서 love 대신에 불쌍히 여긴다, 연민, 동정심의 뜻을 지닌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는 특이한 사랑에 관해서 어떤 학자들은 love in spite of, 즉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세드는 조건을 초월한 사랑,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대부분은 보면 어때요?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즉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그래서 사랑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런 사랑은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넘어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달리 영원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조건의 사랑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즉 무력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처럼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께 저항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조건을 넘어선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사랑, 자비의 사랑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남매 자녀들의 이름을 이 헤세드의 인자의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항렬자, 호자의 항렬이잖아요. 우리 원래가 내가 식이고 호인데 항렬자 호 대신에 인자를 넣어서 이름을 다 장명을 했습니다. 정인이, 지인이, 선인이, 동인이, 수인이, 현인, 다 그 인자 헤세드의 사랑. 여러분, 첫 번째 큰아들은 신정인이라고 지었습니다. 큰아들은 붉은 태양이 동토로는 아침 11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려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라는 의미로 장명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딸은 신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딸은 사사기에 나오는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더라라는 말씀과 기브온 산당에서 꿈에 지혜를 강구했던 솔로몬처럼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당한지라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기도 중에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딸이 되어라, 헤세드의 사랑을 듣고 실천하는 딸이 되어라는 의미에서 신지인이라고 장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태어난 우리 신선인이란 세 번째 태어난 아들 신선이라고 장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헤세드의 인자함과 선을 이 지구촌에 드러내는 멋진 아들이 되라는 의미로 장명했습니다.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신동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헤세드의 사랑이 그 인자함의 빛이 하늘의 별처럼 빛남으로써 가정의 기둥이 되고 지역사회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 동자 아닙니까? 동자가 또 민족의 기둥이 되고 지구촌의 기둥이 되라는 뜻으로 장명을 했습니다. 막내로 태어난 아들은 신현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막내는 아내에게 신현인. 예, 다섯째는 신순이를 제가 빼먹으면 안 돼. 다섯째는 순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동양에 헤세드의 사랑의 꽃이요 열매로 일컫고 있는 중국의 선한 그 순임금이 있습니다. 순임금. 그 순임금과 또 우리나라의 충무공으로 일컫는 이순신 장군을 때 순자가 그
그 순자요.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라는 뜻으로 신순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엄마처럼 또 사범대에 또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열심히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내로 태어난 아들은 신현인이라고 장명을 했습니다. 막내는 아내에게 태몽을 주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꿈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태어난 아들들도 다 훌륭하고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한 명 더 훌륭한 아들을 줄 테니 받을 것이냐라고 묻길래 아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신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는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막둥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태어났다. 나타날 현자를 써가지고 나타날 현 인자를 써서 현인으로 장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초월적인 사랑에 힘입어 저는 주의 종이 되어서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ercy로 번역됩니다. mercy. 여러분, 긍휼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대상에게 저주를 중단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를 비롯한 부도덕한 심각한 부도덕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주는 당연했습니다.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합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채찍질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마땅한 저주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징계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32절,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셨으나 그것이 본심이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이 당연한 징계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채찍을 드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노라. 내가 이 고생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눈물을 흘리고 이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너를 향한 내 본심이 아니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던 손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없는 애정으로 다시 그 백성을 쳐다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으나 포로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 백성을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잠시 동안의 어둠이나 근심이나 고통이 돼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어둠을 경험하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없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 이유는,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23절에서 이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데 성실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은 일관성이라는 낱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일관성.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관성 있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일관성 있게 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결코 일회용 사랑이나 일회용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때는 무관심하다가도 연말 연시나 되면은 그때만 이웃에게 어색한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때는 막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양로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에도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고아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연말 연시 때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회용 친절, 일회용 관심, 일회용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예?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들 갖고는 달리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인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재학 시절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대학교 총학생회장 재임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시내로 나가야 하느냐, 학교에 머물러야 하느냐 진퇴양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축산과 선배 되시는 황 집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처음 믿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습니다. 제 입술에서 처음으로,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나도 모르게 진지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과 감동 속에서 밤을 지새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여름 청자년 금식기도 주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 후 목사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저를 날마다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찾아오셨고, 그분은 내가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에도 나를 찾아오셨고,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을 확증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그동안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빛난 주간에 산에 올라가서 임재 기도라는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전에 신앙체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베풀고 성령님을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긍휼과 사랑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피곤한 자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긍휼과 사랑이라는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제는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넘어진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성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비록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절망과 실패가 가득 찬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다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한결같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24절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는 결론적인 고백을 시작합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본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그런 환경 여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분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최근 여러분 중에서 돈을 잃어버렸거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직장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 청년은 조현 질환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위기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손길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은 25절에서도 계속됩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늘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기서의 기다림은 무의도식하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영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선은 궁극적인 선입니다. 오늘은 약한 일과 나쁜 일, 또 슬픈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선을 베풀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밤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어둡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함이 여러분을 흔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에레미야처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10년, 20년의 세월이 비록 밤이었고 어둠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이 사랑하심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이 사순절 이 첫 번째 주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과 긍휼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이 기도 속에서 어두운 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명의 새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이 경건의 인도를 할 때도 찬양을 부르게 해주셨고 요즘에는 매일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마다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찬양이나 노래를 부를 때 신경조직이 이완되어서 배설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소리 높여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에레미야 그 애가의 기자처럼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여명의 새아침을 찬양 속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헤세드의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속성 3가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속성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도 닮아서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여명의 새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